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너를 제목이 너를 대신할 자. 자, 이제 모세가 가야 됩니다. 모세가 안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안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기는 가겠지만 문제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린 자신의 문제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혀가 둔합니다. 내가 혀가 뻣뻣합니다. 사실은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이 혀가 뻣뻣하다. 혀가 잘 굴러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말하는 게 어눌하다는 거예요. 우리 말할 때 어눌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말을 하면 뭔 말을 하는데 뭐 말을 중얼중얼하는데 정확하지게 몰라. 제 아는 목사님도 그런 분 있어요. 아니 뭐 그래가지고 뭔 말하는 거냐고. 결론이 없어. 그냥 뭐 혼자 중얼중얼 하다 끝날 거야. 이런 것처럼 말이 어눌해요. 뭔가 우리가 보면 말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하는 말이에요. 나는 혀가 둔한 뜻이. 또 하나는 나는 입으로 말하는 일에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거 잘하잖아. 막 천상유수처럼 말을 그냥 너무 잘하는 사람, 가짜도 진짜처럼 만드는 사람, 사기꾼들이 그러는데 자들이. 근데 이 모세는 뭐냐? 나는 이 말하는 일에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누굴 설득하고 막 이런 건 너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다시 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세웠어요. 자, 혀가 뻣뻣하다는 말은요. 나는 혀가 어눌합니다. 쉽게 말하면 발음이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말할 때 전달력도 떨어지고 표현도 안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갈 수 있다는 겁니까?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못 간다는 얘기를 지금 돌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핑계. 하나님 앞에 핑계를 두 가지 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가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서 애굽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애굽 사람이 아니니까 애굽에 나온 후에 유대인들 사는 곳에 가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들이 나오기 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를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드로 집에서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언어가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내가 애굽의 언어를 많이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 저도 외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가끔 저도 이제 영어를 씁니다만은 어떨 때 툭 얘기 듣고서 이게 뭐였더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냥 계속 안 쓰니까 늘 쓰던 이야기인데도 그런 언어인데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쓰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생활에서 쓰는 언어들도. 자, 모세가 하나님에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마 이 지경이 된 나를 하나님 보내시겠어? 이런 생각으로 모세가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를 둘 때, 이제 집사님 아시겠지만 장기 둘 때 딱 장군 딱 하잖아요. 그럼 반대편에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멍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장기 두면서 장군 딱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도 멍군 한 거예요. 뭐예요? 야 이놈아, 혀를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어.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모세가 한 번 더 장군 부릅니다. 이번에 또 뭐라고 두 번째 장군 불러요? 나는 이 부분에 있어 극복할 자신이 없으니까 딴 사람 보내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모세의 장군 이걸 받은 다음에 주님이 다시 기가 막힌 멍군 하나를 합니다. 알았다. 그래, 내가 보낼 만한 자를 너에게 붙여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아론. 자, 그런데 그렇게 말 잘하는 아론만 보내지 그러면 왜 모세까지 보냅니까? 아니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신다며. 그러면 아론만 보내면 되지 왜 모세까지 보내야 되냐고. 모세 안 보내도 되지 않아요? 아론만 보내도 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꼭 모세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불러가지고 아론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지팡이 딱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가서 해. 내가 응? 도와줄게. 그러면 안 되겠냐고요. 어차피 모세보다 아론이 말도 잘한다며.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준비해냈다며. 그럼 모세 필요 없죠. 아론만 쓰면 되죠. 뭐하러 모세까지 안 가겠다는 모세까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지금 실랑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편해요.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아론이 모세의 뭐예요? 형입니다. 형을 수족처럼 부려먹는 게 여러분 부담되지 않겠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이게 남보기에도요. 이게 모양새가 그렇게 좀 좋지 않아요. 껄끄러워요. 광야 교회에서 모세 위치는 나중에 민수기에 가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맞이해가지고 그 일 때문에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막 대들었잖아요. 그때 아론이 동생 모세에게 야 너만 하나님하고 이야기했냐? 나도 하나님하고 이야기했어. 이러면서 막 그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 때문에 아론하고 그 모세한테 막 대들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아론을 반쯤 죽여놓습니다. 반쯤 죽여놔요. 우리말로 하면. 내가 언제 내가 너하고 얘기했냐? 난 모세하고만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그냥 끝내버립니다. 이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모세는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지금 모세의 위치를 볼 때 아론이 모세와 함께 일하는데 아론에게는요 사실 굉장히 열등감과 컴플렉스와 스트레스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형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요. 평생을 살았으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떠나 있던 사람이에요. 동생이 모세가 형에게 오라라면 와야 되고 가라라면 가야 되고 이 말하라면 이 말하고 저 말하라면 저 말하고 이거 하지 말라면 못하고 저거 하지 말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소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일을 말할 수 없이 옆에 붙어 다니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태영 집사님 언니하고 동생이 없는데 같이 교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좋을 땐 좋아. 근데 동생이 언니한테 계속 지적하고 뭐라면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짜증나잖아요. 그렇다니. 우리가 잠깐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러는데 이거는 엄청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계속 동생이 기분 좋을 때는 좋아.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나도 힘들고 그럴 때 나도 의견도 있고 나도 생각도 있어. 근데 계속 시키는 대로만 형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그런 일 없었겠냐고. 형 좀 내가 시키는 얘기만 해. 일만 하라니까. 그거 하지 말라니까 왜 그거 했어? 왜 그렇게 했어? 왜 거기 갔어? 내가 하지 말라 한 얘기를 하지 않은 얘기를 형 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표현해. 저도 우리 사모도 가끔 그럴 때. 그 얘기 아닌데 목사님 왜 그렇게 표현해? 이럴 때거든. 나는 아니야. 그거 그 뜻이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같이 살아도 그 똑같은 말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때도 많단 말이죠. 얼마나 결국 이들 사이에서 갈등. 사실 가족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럼 보면요. 은혜가 될 땐 좋은데 은혜가 안 될 땐 아주 왼수예요. 진짜 왼수입니다. 아론도 자기 나름대로 인격도 있고요. 자존심도 있고요. 프라이드도 있는데
모세의 임 역할만 해주고 모세의 그림자 역할만 해주어야 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중심은 모세만 받습니다. 아론이 굉장히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들하고 한번 조금만 일해도, 원사님들 형제 있으시죠? 네? 근데 부모님 이제 계시잖아요. 부모님에게 누가 조금만 더 뭐 그러면 섭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언니나 동생에게 내가 이 얘기했는데 그걸 자기가 한 것처럼 가가지고 엄마한테 먼저 막 이러고 칭찬받고 그러면 내가 얘기한 거 내가 다 알려준 건 생각 들잖아요. 우리 그런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대립과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도 그런 일이 생기고 아들하고 자식 관계, 자식하고 부모 관계도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아들하고 가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딸이 이제 뭘 맛있는 거 사줬어요. 여러 가지 음식을 시켰어요. 우리 네 사람이 먹기에 풍족할 만큼 시켰어. 딸이 아니 더 시켜요. 목사님 더 괜찮아요. 더 시키세요. 돈 생각하지 말고 시키세요. 제가 사드릴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시켰어. 딱 밥이 무슨 볶음밥인가 나왔는데 리조트? 난 모르는 것 같은데 뭘 나왔어. 근데 누나도 맛있니? 떠갔어. 엄마도 어때? 한 숟갈 떠갔어. 나도 가만히 있다가 젓가락으로 이렇게 아빠 한번 먹어볼게 가져갔어. 근데 집에 와서 지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음식은 충분했는데 내 음식은 적었어. 한 숟갈씩 다 갖고 갔다는 얘기야. 다음에 가면은 내 거 먹지 말라는 거야. 부모인데도 그 얘기 들으니까 약간 서운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아내한테 나는 한 숟갈도 아니고 젓가락으로 요만큼 껴 먹었어. 아들 거 뺏어 이렇게 좀 먹는 것도 나는 좀 아까워서 내가 덜 먹으려고 조금 맛만 본 건데 그랬다는 거지. 약간 섭섭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그 광야나 그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없어. 떨어져 살아. 그러면 생각이 지금 모세의 위치를 볼 때 아론이 모세와 함께 일어나는데 아론에게는요 정말 이런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아론하고 다른 사람 시키면 되지 왜 아론하고 일을 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아론이 말을 잘해서 붙였을까요? 그렇게 따진다면 아론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애굽의 그 수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서 없었을까요? 아론보다 훨씬 월등한 모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모세보다 나이가 더 어리고 그런데 말을 잘하고 빠릿빠릿하고 기억력도 좋고 이런 사람 없었겠냐고요. 없었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지금 애굽의 40년과 광야의 40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요 아론입니다. 실제적으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전부를 송두리째 아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아론밖에 없어요. 집에서 있었던 일, 엄마가 어떻게 했고 그 아들을 모세를 광주리에 해가지고 어떻게 했고 데려다가 클 때까지 젖을 먹이면서 뭐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빠가 모세 엄마 아빠가 집에서 얼마나 고심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라면서 어떤 습성을 가지고 어떤 제스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에피소드가 이런 거를 가장 많이 잘 아는 게 아론 아니겠습니까? 아론이겠죠. 그러니까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준 이유는 모세의 약점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붙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동역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붙여주는 동역자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나의 약점을 보완하는 동역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는 경우는요
모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붙여준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뭐라 했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혀가 뻣뻣합니다. 그리고 그의 약점이 있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붙여준 거예요. 약점을 보완하려면요, 모세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모세를 강하게 하려면 모세의 좋은 점을 많이 보아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신 이유는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시키기 위한 최적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론은 모세의 방패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다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누가 이야기할 때, 에이, 목사님,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알아, 말은 저렇게 해도 혹은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돼요. 우리가 가까이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아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의 약점을 가리려고 했을까요? 나중에 민수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아론이 모세의 약점을 붙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아론을 박살냈어요. 그 전까지 아론이 모세의 약점을 붙들고 모세를 흔들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은요, 성경의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세의 단점과 약점이 드러날 타이밍, 드러날 찬스, 그런 게 있었지만 성경은 그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가려진 부분이에요. 하나님도 역시 모세의 단점과 약점을,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이 왜 모세의 약점을 가렸을까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올바른 리더는 약점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가려주고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을 겁니다. 여러 교회 여러 목사님들을 봤을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구를 통해서 그냥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떨 때 보면 참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잘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약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단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려두고 필요한 하시는 겁니다. 어떤 리더에게도 약점이라는 것은, 리더에게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리더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자기는 말을 못한다는 것이 모세의 핑계일까요? 아니면 실제 말을 못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 실제 말을 못. 그러면 모세가 리더가 되는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애굽의 언어를 쓰지 않았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요, 고급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가서 40년 동안 양치고 산 사람이 뭔 지식이 있으며 뭔 생각을 했겠냐고. 여러분, 머리도 계속 써야 이게 느는 거지, 안 쓰고 맨날 양만 쳐다보고 물이나 먹이고 꼬리나 먹이고 그러면요, 한량처럼 맨날 그러고 살면요, 그냥 사람부터 띵해지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도 계속 머리 쓰는 분요, 나이가 드셔도 계속 명성. 실제 모세의 모습. 그럼 모세가 리더가 되는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인간적인 약점이 있다고 해서 리더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준 이유는 하나님은 모세의 약점을 알고 쓰시겠다는 거예요. 약점을 알고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응, 알아. 그래도 너 가.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도 잘 안 되고 어눌합니다. 표현도 잘 못합니다. 응, 걱정하지 마. 내가 붙여놨어.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쓰기는 쓰는데 아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의 약점을 완해서 울타리를 만드셔서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이 있다고 해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 교회에도 아론이 있습니다. 이 아론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사명을, 여러분들의 사역을 붙들어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러분의 약점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론을 주셨는데 오늘의 지도자들은 이 아론은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꾸 아론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 사람이, 제가 내 약점을 알고 있어. 저 인간만 없으면, 저것만 없으면 내가 좀 자유로울 텐데, 저 인간이 내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나의 연약한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 앞에 내가 이런 거야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려면 그 사람이 딱 보이는 거야. 그 사람 생각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 그거 아니잖아,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 세용 집사님이 기타를 치고 사진을 이제 막 이렇게, 이번에 뭐 상 받았다며, 당첨인가 뭐, 예, 우수작으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잘 찍으시고. 근데 내가 거기서 이제 뭐 이야기해도 좀 오버해가지고, 내가 작년에도 받았어 그러고 싶은데 작년에 못 받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딱 있는 거야. 응?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그러면 저거만 없으면 내가 좀 확 뜰 수 있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많잖아요, 사실은요. 아론 때문에 성도들이 살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아론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지를 모르고 아론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쟤만 없으면 살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단점을 알고 있는 동역자는 여러분 걸림돌이 아니라 돌이라는 생각. 아론이 모세에게 걸림돌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아론은 그렇습니다. 모세의 단점을 너무 많이 알아요. 모세의 인생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는 형이에요. 불편해요. 형이 아니고 동생이었으면 좀 편할 텐데. 근데 그에게 교회 안에서 아론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에게도 아론이 있어요. 저에게 아론은 누구겠어요? 저에게 아론은 누구겠어요? 예? 사모가 아론이야. 사모가. 지금 얘기하려면 딱 쳐다보면 어떤 사모님 그런다 그러더라고, 예배실에서. 그럼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냥, 우리 사모는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이러긴 해 가끔은. 이러긴 해.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이게 뭐예요? 그거 아니면 그냥 쫙 나갈 텐데, 이럴 때는 필이 팍 죽는 거야. 이게 아론이야, 아론, 여러분. 근데 저에게 항상 찔림만 주고 막 나를 힘들게만 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보지 못하는 걸, 진짜. 근데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걸 사모가 보고 나 말하는데, 그게 나에게는 아론이 불편한 형으로 보이니까 그만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만해. 자꾸 그래. 또 나한테 껄끄러워. 네가 없으면 내가 편할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아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요, 아론이 있어.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많이 힘들어요. 모세도 형이라서 껄끄럽고 불편하긴 해. 모세의 약점과 단점과 인생을 너무 잘 알아. 모세라고 거짓말 안 하고, 모세라고 무슨 뭐 어릴 때 넘어져가지고 땅에 있는 거 주워 먹고 안 했겠냐고요. 뭐 엄청 뭐 거룩해 보이고 그러기만 합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 어릴 때 예수님은 오줌도 안 싸고 똥도 안 싸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릴 때 엄마한테 안 혼났을 것 같아요?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엉덩이? 그건 여러분 참고 매매도 하고 같이 오줌도 싸고 애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똥도 싸고 아닙니까? 근데 이 모세 제가 모세에게 아론이 없습니다. 하지만 없으면 영광은 없었던. 그러면 뭐가 힘들겠어요? 나의 약점을 채워주고 있으니 아론이 내 약점을 채워주고 있어요. 또 나에게 필요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아론이 껄끄럽고 불편하긴 하지만 또 하나는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말도 대신해주고 내 입장을 대변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 때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사회 세상 살면서 내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의 불편한 거 또는 그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약점, 나에게 있는 약점 있잖아요. 수치스러운 거, 어? 이런 것도 다 알아요. 뭐 친구나 형제나 아니면 내 같은 동료나 다 알아요. 근데 쟤 때문에 내가 늘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내 대신 대변해 줄 때는 또 신나게 대변해 줍니다. 왜? 너무 잘하니까. 동생이 언니 대변해 줄 때는 여기서 또 동생이 티격티격 해도 목사님 그래도 얼마나 저기인지 몰라요. 엄마 보는데 얼마나 사실 힘든데 티 안 내고요. 이런 얘기 딴 사람이 하는 것보다 잘 아는 사람이 얘기해 주면 우리가 실감 나잖아요. 집사님도 그러지 않아요? 저한테도 뭐 얘기할 때 보면 자꾸 이러다가도 또 그래서 세화가요 이러면서 또 혼점을 막 변론해주고 무슨 일 있다고 생각해봐요. 당장 자전거 또 타고 가가지고 또 가서 막 도와주고 얼른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거기 가서 막 있는 거 막 보거든요. 스스로도 막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게 아론입니다. 아론이 여러분 그걸 모셔야 돼요. 우리가 좋을 때는요 와요. 근데 우리가 한 번씩 그 아론이 생색을 낼 때가 있어요. 생색을 그때는요 꼴보기 싫어. 그냥 해주면 되는데 그 내가 있어서 당신이 그런 거예요. 막 이러면은 꼴보기 싫은 거지. 싫은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기분 좋을 때는요 맞아. 그런데 내가 이 컨디션 안 좋고 뭐 마음이 안 좋고 이럴 때는요 아론 얘기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모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됩니까? 동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호 보완해야 돼요. 여러분 동역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돕는다. 다시 말하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너에게 너의 약점을 너의 힘든 걸 내가 감춰주고 네 입장에서 보완해주고 디딤돌이 돼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좀 뭘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동역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여러분 일방적인 건 없어요. 내가 받았으면 주어야 됩니다. 나는 모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쳐야 돼요. 저도 목사이지만 내가 모세니까 항상 받아야 된다? 성도들에게 뭔가를 받아야 된다? 이 생각 버리지 않으면 목회 힘들어요. 성도도 힘들어요. 완전히 버려요. 목회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제 멋대로 제가 뭐 다 책임은 저한테 돌리지만 무엇을 했을 때 함께 공을 나누는 건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아론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아론은 10개를 주면서도 행복하지만 때로는 아론은 모세에게 하나를 받아도 10개를 준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10번 밥을 사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밥을 사면 10번 저에게 밥을 산 것보다 여러분 더 기쁩니다. 목사님 거 뺏어 먹었다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엄청 기분 좋아해. 담임 목사 밥 한번 사줘봐요. 진짜 기분 좋아요. 참고로 한번 말해볼까요? 이런 얘기하기 참 나 뜨거운데 여러분이니까 얘기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아는 목사. 우리 성도가 딱 들어온 거예요. 성도 와서 들어와서 밥을 목사 안녕하세요 먹어요. 그러면 씨가 있어야지. 비싼 데 가서 먹는 게 아니잖아. 한 끼 먹어야 밥하에 뭐 7,000원, 8,000원짜리 이렇게 찌개 먹는단 말이에요. 돈 내라 될 때 저거 아까 가시면 되셨어요 이러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 내고 갔네 이러면 위신이 팍 쓰는 거야. 위신이 참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겠어. 나니까 나 정도 되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냥 나 뜨겁게 그냥 막 얘기해. 근데 내가 돈 내면 성도 도리어 물어봐요. 아까 성도님 때문에 안 냈어? 이래요. 그냥 갔네. 그냥 갔네. 근데 저는 제가 냅니다 사실. 제가 성도들 앉아 있으면 제가 여러 번 냈어요 사실. 성도들 가족 몇 가정 왔는데 조금만 와서 먹으면 좋은데 또 한 10명 와서 먹는 거야. 제가 밥을 냈어요. 제가 돈 다 냈네. 저는 뭐 또 그런 걸 좋아합니다. 원래 여러분에게 그렇게 저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라도 이거 안 되는데 다른 데 가면 안 되는데 또 그거 테스트 하려고 가면 안 되잖아. 다른 교회. 저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가 있는데 아는 가족이 아니고 또 가족이야. 안 믿는 가족이야. 뭐 믿는 가족과 우리 다 교회 다니는 집안이 왔을 때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 왔어. 그럼 뭐라 하겠어요? 이거 목사님이 내고 가셨어. 그럼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니네 목사님은 처음 듣는다. 그렇죠? 봤는데 우리 성도하고 딴 사람 같이 있어. 내가 가면서 밥 내고 미리 얼마 안 됩니다. 5, 6만 원 더 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계산하려면 저분이 내셨어요? 목사님 이런단 말이에요. 왜 내셨어요? 맛있게 됐으면 됐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나가면서. 그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그 모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착각은 아론이 자기에게 붙여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쓰임을 받고 자기를 위해서 아론이 존재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론을 무시하게 되고 아론을 업신여기게 되고 아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착각입니다. 착각이 모세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교회 직분자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 그래도 뭔가 지도자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 절대로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동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서로의 약점을 이것이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그 모세와 아론의 관계라는 거예요. 일단 들춰내면 안 돼요. 약점을 들춰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요 무조건 말을 참아야 돼요. 아론과 관계가 좋으면 약점이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쓰실 것입니다.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내 약점을 가려주셔서 지도자의 모습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론 때문에 약점이 있는 나를 가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꿈에 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아론을 통해서 힘든 상황을 내 형편을
방어해주고 나를 도와주게 합니다. 하지만 아론을 잘못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치부와 여러분의 온갖 비리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온갖 너덜너덜한 쓰레기가 막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론과 관계가 나쁘면 약점이 아무리 왼수 같아도 동생의 약점을 들춰내기 시작. 동생인 언니에 대해서 약점을 들춰내기 시작하면 다 쓰레기통이 돼요. 항상 맞아 죽을 때는 여러분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바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바늘에 찔려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아무리 욕하면요 힘들긴 하지만 견뎌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요 조금만 말 띡하고 하면요 완전 시험 들어버려요. 지까지 이러면서 완전 이제 뭐 난리 나는 거예요. 바늘에 죽는 거예요. 바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마음 먹었다면 우리의 약점을 알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베드로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다고 주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나 예수님의 손을 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도마나 믿음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똑같이 믿음이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알고 쓰십니다. 나의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쓰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오늘 집사님 난 손이 좀 불편해서 나는 뭐가 이래서 왜 약점을 알고도 쓰실까요? 하나님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약점이 되기 때문에 아론을 주셔서 됩니다. 여러분은 아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도 아론의 약점을 같이 담당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동역자들은 여러분에게 붙여진 아론일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형제와 자매가, 때로는 부모와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친한 특별히 가까운 성도가 여러분 혼자 성장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도 같이 이것이 안 되면 상생할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은 모세 개인의 문제 때문에 사명을 취소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은 취소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돕는 자를 붙이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하시고 힘을 내고 에너지를 공급받는 축원합니다.